참으로 좋으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사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득세하고 악인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그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되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향해 분을 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선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4장 1절에서부터 2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주일에 언급했었던 한국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면 주인공 정다은 씨가 내과에서 어렵고 힘들어 했었던 시기에 이 일은 내과의 간호사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인한 힘겨움이었습니다. 후에 정신병동으로 옮기고 우울증이 온 첫 번째 이유 또한 자신이 돌봤던 환자가 퇴원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다은 간호사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변의 사람이 그녀를 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우울증에 걸려서 몇 날 며칠 잠을 자고 마치 늪과 같은 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녀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고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녀 주변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있는 어머니와 친구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위했던,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녀를 위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여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은 환자들의 가족들, 즉 사람들입니다. 그녀를 반대하고 모함하고 힐난할 때 그녀를 울게 만든 이 또한 그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이 중에 한 명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계속해서 병원에서 꿋꿋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사랑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간호사들이 그녀의 옆에서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를 든든히 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여전히 우울증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서 사람은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생채기가 더 깊고 더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힘겹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일평생 자신이 얼마의 부를 일구었는지, 일평생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갔는지 중요하는 것보다 일평생 내가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혹은 일평생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힘을 얻어서 살아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상대하고 나를 지키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악인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사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다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단들은 테크놀로지를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유튜브나 다른 것들을 접할 때에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제3성전, 아마게돈, 별의별들이 이단들이 다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에 악행은 끊인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악의 기술과 악의 모습은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악은 결코 지구 저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의 악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에는 강포를 품고 그들의 무기는 입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강포는 우악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으로 폭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편하게 말하면 대단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거만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의 무기는 그들의 입술입니다. 입술로 많은 사람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악인은 형통합니다. 우리는 왜 악인이 형통하냐고 묻고 싶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악인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사는 편이 훨씬 편리합니다. 여러분, 새치기를 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악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의인의 집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무너뜨립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악인처럼 살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마주할 순간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악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선으로 내려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리하여 악인은 반드시 그 끝이 재앙이고 멸망이 됩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까닭도, 그들을 향하여 분을 품을 까닭도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어제 잠시 언급했었지만 12.12 군사 반란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노태우 씨는 일반 언론에서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두환 씨, 노태우 씨라고 명명합니다. 구테타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악인은 반드시 그 끝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고 그리하여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 중의 지혜라고 잠언 기자는 단언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집과 방들은 내 존재와 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고 명철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며 내 존재를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채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으며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인으로 살면 삶이 힘들어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틈에서 숨어서 살아갑니다. 12절에 우리말 번역이 다소 미흡한데 12절 전반부에서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로 번역된 구절은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로 번역함이 맞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주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에게 구원하는 선함과 의로움을 베풀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기에 나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이 됩니다. 비겁함이 됩니다. 겁장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악인이 득세하고 그로 인하여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순간이 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악이 당연하기에 그 악에 숨거나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아무 생각 없는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로 마음에 생채기가 생기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이에게 힘을 주고 다른 이를 일으키는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 악이 점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으로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대로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그 지혜를 깨달아 오늘도 악에 숨지 마시고 사람 틈에 숨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빛을 내고 선하게 말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살리고 여러분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이 오늘까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글로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랑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교우님들이 있었기에 서로 연합하고 오늘까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 마무리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2024년도 서로 선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우리 글로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변함없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의 각 부분으로 지체로 세워주셨기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보듬으며 서로 사랑하며 오늘까지 왔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각 사람의 삶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더욱더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힘겹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들 가운데 힘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